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삶이 정체되고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집착은 그 무엇이 없으면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취미나 모임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안소니 드멜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짜릿한 즐거움이 가득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경주마에게 케이크와 포도주를 먹이는 꼴이고 사람을 약으로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삶은 주로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해야 이루어집니다. 즐거움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즐거움에 집착하면 즐거운 순간 외에 나머지는 불만족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우리는 언제든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집착해온 사람을 잊게 된다고 안소니 드멜론은 말합니다.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골몰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삶의 핵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핵심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 인생의 행복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혈류병은 피가 마르지 않는 병입니다. 결국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렸다는 말인데 수혈이라는 개념이 없던 그 당시를 고려해 본다면 피를 흘리며 12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혈류병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현상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유대 민중을 상징합니다. 민중이 피를 흘렸다는 말입니다. 고요를 흘렸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의 폭력과 불의한 고위 관직자들에 의해 고통을 받아온 것을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오늘날로 비유를 한다면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있습니다. 26절,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상황만 더 악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자가 참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그런 정도로 이 구절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인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12년 동안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의사를 찾아다니며 매달렸어도 치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의사를 찾아가기를 되풀이했던 것일까?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알면서도 집착을 하니까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없고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그 집착의 세월이 12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집착할 때 인생의 시계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시계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배우자가 변화되길 집착하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자녀가 달라지길 집착하고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승진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불만은 고스란히 삶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의 시계가 멈추는 것이죠. 심각한 고통은 여자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했습니다. 내면의 어떤 말씀과 가르침으로 깨어나지 않아도요,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깨어나요. 잠깐 깨어나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잠깐 깨어난다는 것이죠. 여자는 의사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요, 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났습니다. 집착할 때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녀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이 손을 대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옷을 잡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관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일에 이제 관계하기 시작했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과 관계되기 시작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니죠. 나중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변화산에 갔을 때 세상에 그 어떤 빨래꾼도 빨아도 그렇게 하얀 옷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할 것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그 옷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의 믿음의 상태,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영성을 그 하얀 옷으로, 눈부신 옷으로 마가복음 9장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혈류병 여인이 붙잡은 옷은 그냥 직물로서의 옷자락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성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나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도 잡은 거예요. 관계한 거예요. 혈류병 여인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있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모든 치유와 회복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조언을 붙잡고 세상의 방식을 붙잡았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영성과 믿음과 그 사랑을 붙잡을 때, 그게 내 인생에 관계될 때 아물지 않는 모든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예수님과 무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삶이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세상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픔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 없고 기적 같은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된 삶으로 행복의 시계가 멈춘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믿음과 말씀에 관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혈류병이 아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감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치료의 행위를 하셔서 그녀가 나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딸아. 이 여인을 언제 봤다고 딸이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랑 얼마나 나이가 차이가 났다고 딸이라는 호칭이 어울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입장을 대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온 것들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다시 삶의 핵심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중요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행복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영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어떤 상황에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